특별히 이 전통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오래 전부터 그 율법이나 그런 관습이나 이런 조상들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또 그것이 형식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렸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려고 진리의 말씀을 버린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고요. 그 전통에 대한 그 논쟁을 끝내고 두로 지방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래서 그 여인의 그 겸손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우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또 그 엎드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을 뭐처럼 여겨요? 개처럼 여길 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한번 어떻게 보면 시험이 온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엎드렸는데 나를 몰라주고 나를 개로 여기고 그렇게 무시하고 취급할 때 내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건 겸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정말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또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안수하여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했죠. 에바다, 열리라. 그래서 그 좀 약간 아재 개그여서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 안 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네. 이 에바다가 뭡니까? 에바다? 열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그 옛날에는 아이를 어디서 낳습니까? 네? 집에서 낳잖아요. 집에서 낳았을 때 어떻게 해요? 에바다라. 네, 아재 개그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에바다. 그러니까 열려라. 네, 아이가 이게 태어나오게. 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제가 이럴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8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무리들이 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렵에 큰 무리들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나몰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이에요. 8장 2절 말씀 35쪽입니다.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불쌍히 여기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휘관이 방문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방문하면 뭐 저처럼 이렇게 초급 장교들, 소위 중위, 근데 한 이 사단장, 이 투스타 막 원스타 이런 분들은 아마 쳐다도 못 보고요. 대위 아니면 소령, 중령만 와도 이렇게 갑자기 몸에 이렇게 굳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굳어서 근무를 쓰다가 그분들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쓰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발 우리 부대 안 오게 해주세요. 오면은 무조건 걸리니까, 무조건 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지휘보고에 다 올라가니까 안 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제발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근무 섰을 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왔죠. 기도했는데도 왔어요. 예. 기도했는데도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졸고 있었어요. 저도 졸고 있었고 불침번 쓰는 그 병사도 졸고 있어서 그 병사가 원래 이제 간부가 오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줘야 되는데 다 졸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경계가 뚫린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이 근무 쓰다가 경계가 뚫리면 그거는 징계감이에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제가 섬기던 그 군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집사님이 딱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제가 중이었는데 이중이라고도 안 하고 이 전사님 피곤하죠? 갑자기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고 저희 부대에 앉으셔서 한 30분 동안 신앙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신앙 상담.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지휘관이 와도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집사님들 오시면은 같이 차 마시면서 이 신앙 상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니까 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휘관이 나를 불쌍히 여겨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동사인데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 예수님께서 약한 부분,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보면은 그 기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집에 갔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주여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계속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편을 불쌍히 여기. 순간 기분이 나쁘더래요. 내가 뭐 그렇게 불쌍한 존재인가? 제가 그 설교를 듣고서 막 한참 웃었는데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 손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은 고맙기도, 기도해줘서 고맙기도 한데 그게 반복되니까 정말 내가 불쌍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게임은 끝난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공공에 처한 사람을 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오장육부까지 움직일 정도로 그 동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도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너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보다 그냥 혼자 기도하실 때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얼마나 지났다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흘이 3일이나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아마 3일 동안 그들이 가져왔던 양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들이 그 3일이 지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식량들 또 제자들이 준비했던 그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굶주림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또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습을 보면 오병이어는 당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은 제자들이 함께 그 무리들과 3일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사건임을 볼 때 이것은 다른 사건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에 이제 무언가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보고 사실 그냥 돌려보내면 예수님의 책임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냥 돌려보내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삶의 그까지 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뭐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겠지만 여기 그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멀리서 왔는지 가까이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이 마을 저 마을 심지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던 그 두로와 시돈에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나는 모르겠지, 나에게는 관심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에 사는 이 성이 좀 특이해요. 성이 이름이 게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서도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가 인기 많은 사람이었으면 키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은 그 아픈 친구들을 자기들이 데리고 막 지붕을 뚫고 내려줬던 것처럼 삭개오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그 예수님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도 같이 가서 보자 하고서 아마 자기들이 무등을 태워서 아니면 자리를 예비해서 삭개오를 보도록 할 텐데 삭개오는 그런 친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의 여리고에 가서 그 삭개오가 그 올라갔을 법한, 실제로 그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무에 이 앞에 서봤거든요. 서봤는데 서보니까 무엇을 알았냐면 그냥 나무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다 보일 것 같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뽕나무는 가지가 막 있고 숲이 있어서요 그냥 지나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은데 뽕나무 위에 그냥 삭개오가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숲을 가지에 가려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삭개오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삭개오를 저기 사람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까지도 아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세밀하게 다 살펴보신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까지도 살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거룩하고 정말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되는데 나의 육적인 간구를 이런 것까지 예수님께 내가 기도해도 되나? 근데 예수님은 그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1절만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그 다음 뭐예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를 몰라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기 1절에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쓸모없는 자, 죄인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펴보신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마음, 내 상황은 내 모든 형편을 몰라주는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히 살펴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아시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광야, 그들이 있던 곳을 광야라고 했어요. 왜 광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이 기적을 베푸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고 그런 식량을 구할 수 없는 황무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님, 그건 어려워요. 이건 주님이 오셔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 이런 실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고난을 만나게 되고 내가 시련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원치 않는 문제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제 모습은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정말 멋진 그런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많은 무리들을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도저히 먹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어떤 이 망각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믿음 생활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망각이에요. 망각.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잊고 그것을 계속 잊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을 계속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고 내 환경을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부터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기대하고 예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이 그들의 현실 가운데 부정하고 부인하고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부정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랬어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걸 합니까? 원망과 불평하기에 익숙해졌다. 근데 그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각하고 또다시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자,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냐?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떡이 몇 개인지 이렇게 몇 개 있는지 그것 때문에 물으셨을까요? 그렇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떡이 몇 개 있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물으셨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한번 구해봐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다녀서 또 한번 모아보고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또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내놓고 한번 너희들을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봐라. 그러한 의도로 물으신 거예요.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몇 개라고 합니까? 7개입니다. 예수님 아마 기가 찼을 거예요. 대답은 참 잘하는구나. 대답은 참 잘하는구나. 우리 그런 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혼낼 때 어떻게 해요?
저 그거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참 대답은 참 잘한다.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근데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봐도 여러분 7은 뭐예요? 완전 수잖아요. 완전 수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의 조건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적이 일어나지만, 많은 경우 또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나 보면, 기적은요 인간의 최선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기적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나에게 그게 언제 생기지 지금 생기면 좋았는데, 그게 기적을 바라는 자세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은혜의 사건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의 모습들이 이어지게 될 때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물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자 여기 있다, 이거 가서 나눠줘라 그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물을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르죠. 오병이어 사건. 푸른 잔디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때는 떡이 몇 개였어요? 5개.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축사라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직접 하늘에서 옛날처럼 그 만나가 이렇게 내리듯이, 메추라기가 내리듯이 그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참여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나눠주시고, 또 7절 읽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7개 떡과 또 뭐가 있어요? 작은 생선 2마리. 여기 작은 생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약간이라는 의미예요. 정말 크기가 작은 것도 의미하지만 그냥 생선이 아주 미약하게 얼마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생선 2마리. 여러분 떡 7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작은 것이죠. 생선도 작은 것이에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것이었어요.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 근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큰 것, 거대한 것을 가지고 일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그것으로는 더 이상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결단하세요? 어떤 결단하세요? 올해 성경을 내가 읽도록하겠다. 그런 결단 하신 분 계시죠? 올해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미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못 넘기죠.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바다를 못 넘겨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수기에서 또 막히고 신명기에서 막히고, 신명기 가면 왜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 목사님 그 한 절 읽어가지고 믿음이 자랍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 그 작은 숫자, 작은 행동,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사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기로 시작하는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세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몇 명이 모였냐면 처음에 32,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 군사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강력한 그 미디안을 무찌르려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몇 명이 돌려갔을까요? 처음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이 남습니까? 32,000에서 22,000을 빼면 10,000명이 남아요. 근데 10,000명이 남았을 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반만 빼시지. 근데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것도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은 숫자가 얼마예요? 300명인 거예요. 여러분 300이 대단한 숫자, 그런 숫자가 아니라 그 32,000명이나 되는 숫자 중에 그냥 적게 남은 사람이 300명인 거예요. 근데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무찌르시고 기드온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키, 골리앗의 키, 이 체격에서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골리앗은 멋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장비를 착용하고 이렇게 싸웠고, 다윗은 어때요?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주었는데 다윗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입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매끄러운 돌 5개만 들고 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작은 돌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사르밧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죠?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밖에 없어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하고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오죠. 엘리야가 와서 자신을 위해서 그 음식을 좀 달라 하니까 내가 이게 떡 한 조각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거밖에 먹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걸 가지고 대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통의 가루가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았다라.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작은 것을 소홀히 했을 때도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을 실수했을 때 이 죽음을 당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간 아시죠? 아골골짜기에서 죽은 이 아간이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 그 전쟁이 어디였을까요? 아까 삭개오가 살던 몇 바퀴 돌아서 여리고 전쟁에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얻게 된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왜? 첫 것이니까. 그 이후의 것은 다 이 백성들에게 주지만 첫 것이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다 바칠 수 있었을까요? 네? 좀 아깝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다 바쳤어요. 근데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감춘 거죠. 숨긴 거죠. 그 수많은 전리품에 비하면 이 아간이 숨긴 것은 뭐냐면 그 시날 산의 외투 한 벌, 겉옷, 그러니까 이게 자킷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돈 좀 나가겠는데,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금덩이. 물론 그 자체로 보면 값이 크겠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그런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1분, 자기 전에 기도하는 그 1분, 내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라는 그 결단, 한 절이지만 여러분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7주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나는 하루에 성경을 한 절도 안 읽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나는 하루에 기도를 1분도 안 하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사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더 믿음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는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나는 말씀 안 읽고도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년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오늘, 또 내일부터 안 돼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그 작은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어떻게 했다? 제자들에게 또 이것을 나눠주게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제자들의 역할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부정하고 자신들의 사고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눠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주님의 제자의 역할이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광고 말씀 없으시군요. 네, 우리 또 이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개 떡과 생선으로 이제 배불리 먹여주시니까 저희도 배가 고파지네요. 네. 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또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오병이어 때는 배불리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였는데 이번에는 7강주리가 남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우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식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잔을 채우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게 되는 비결은 주님께서 채울 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실 때 우리는 풍성한 식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또 먹이시고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달마누다. 달마누다가 어디냐면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마가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단. 마가단도 조금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인데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지명으로 하면 여러분 막달라. 막달라가 누구예요? 마리아. 네, 마리아. 그 마리아가 살았던 그 막달라 지방이에요. 갈릴리 서쪽. 이 북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이 마가단, 달마누다.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성이 막달라가 아니에요. 예,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막달라 마리아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죠? 그 당시 마리아는 되게 흔한 이름이고 막달라는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압구정 영희예요. 네, 압구정 영희, 뭐 압구정, 뭐 정숙, 지금 다 저희 고모 이름들 나오는데 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지명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너무 마리아가 많으니까 어디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 이렇게 부르면 한 20명이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학교에 가면 이 마리아도 많고요. 특히 여성들 한나.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해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저 신학교에 있을 때 이 한나라는 이 여자를 좋아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채플실 앞에서 뒤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김한나 I love you 이렇게 딱 외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신대 김한나가 너무 많아. 제 친구도 3명이거든요. 근데 누구 김한나 누구야?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마리아란 이름도 많으니까 그냥 구분하려고 막 달라져.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누구예요? 유다도 마찬가지. 이름이 유다고 가룟이 성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함께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갔던,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 그 시몬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의 다 지명 이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참, 이 바리새인들도 참 대단해요.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어딜 가든 그들은 다 지켜보고 예수님이 뭐 하기만 하면 등장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출신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열정이 넘쳐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열심, 그 전통에 대한 열심이 지나칠 정도로 열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지키도록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가서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열정도 있고 관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 그러니까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 오늘날 이런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같냐면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구 조사를 했더니요, 어떤 연구 조사가 나오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보다 4배 정도의 열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심하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열심히 없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지니까 나는 믿음 생활 그냥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막 정말 거기에 그냥 왜 그럴까요? 그런 열심이. 근데 방향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향. 우리 예전에 이 불교를 다니시다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종교가, 이 불교라고 하면 불교는 막 열심히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집이 가끔 절에 가서 때마다 초파일에 이럴 때 가면 그냥 종교가 없으면 그냥 불교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불교도 여러분 여전도회 같은 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이 전국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여전도회, 이 불교 무슨 전국 뭐에 임원이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새신자로 왔어요. 그분 이렇게 만나서 저희 교구여서 제가 막 이게 신앙 상담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분은 한 몇 개월 동안은 막 이렇게 너무 고마우면 간센보살, 간센보살 막. 그럼 옆에 사람들이 놀래가, 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저한테 인사할 때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인사.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몇 년만 빨리 왔어도 우리 교회 몇 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전국에 사찰을 몇 개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 근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저녁에 흩어져서 예수에게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다 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힐난했다. 예수를 캐고 따져서 비난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왜 표적을 구했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표적은요, 그냥 막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할 때는 신적 권위를 가진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할 때 표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에게 그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왜일까요? 드러내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는 이 표현을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에게 자신을 입증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하시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깊이 탄식하셨다. 가슴 밑바닥 깊은 곳으로부터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런 표적만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움에 깊은 실망과 비애를 통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는 보는 것만 믿고자 하느냐? 이야기예요. 돌려 말하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느냐, 또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대의 표적을 어떻게 하겠다?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 주지 않을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또 이 표현을 재밌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까 이 달마누다, 마가단, 막달라 이 지방에서 이제는 어디? 다시 위쪽으로 벳세다 지방으로 이 배를 타고 가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서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배에 탔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누굽니까? 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떡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그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에 관심. 이미 떡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배에 떡이 몇 개 있다?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네. 맞을 때는 왜 맞아요? 예수님이 떡이신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니까 떡이 한 개인 건 맞죠. 근데 이 제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떡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떡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그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평행 본문인데 그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이 떡이 한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떡이 없다라고 해요. 왜요? 그 한 개 떡 가지고는 이 배에 탄 제자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다라는. 배불리 먹일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미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무리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기적을 베풀지 않는 이유는 기적을 베풀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근데 또 많은 경우 기적을 베풀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이미 그 배에는 떡 하나가 같이 하고 있었다. 근데 그 떡은 이 모든 이 배에 탄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른 것 붙잡고 의지하고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여러분 누구 한 분이면 됩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예? 예,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연말이 되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서 구하고 또 새해를 또 기대하며 기도해야지 이상한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면 안 된다. 이상한 데 가서 묻고 재미로 가는 거예요. 또 보면은 또 혼자 안 가요. 또 친한 분들 같이 데리고 가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자, 15절 말씀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제자들이 떡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무엇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여러분 성경의 누룩은 뭐예요? 여러분 누룩 뭔지 아시죠? 이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그 효모, 이스트 그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특별히 악의 상징적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부풀리게 한다는 거죠. 무언가 부풀리게 하고 위장되게 하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큰 것처럼 뻥튀기 하는, 그렇게 바로 누룩이다. 여러분 그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 뭐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무교병이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간 빵은 유교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먹는 빵이 뭡니까? 무교병을 먹죠. 왜?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악을 제거해라. 그래서 이 왼쪽이 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물론 이 앞에 있는 그런 떡의 모습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이 크레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팔고 먹기도 하는데 이게 유교병이고, 오른쪽은 뭡니까? 네, 유교병의 대표적인 빵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갈빵. 이름 참 잘 졌어요. 공갈빵. 처음에 딱 샀는데 만지면 푹 들어가죠. 그래서 누룩이 악을 상징하는구나. 근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형식, 그 율법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것과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독선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대단한 척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삶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포장하게, 화려하게. 여러분 그 화장이 뭐예요? 화장. 네? 네. 죽을 때 하는 화장 말고요. 여러분 하시는 화장이 뭐예요? 나를, 참된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정한 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누룩이 뭐예요? 나를 포장하는 거야. 근데 이 포장하는 게 그냥 포장하는 게 그게 뭐 안 좋나요? 뭐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나의 죄를 감추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죄를. 이 헤롯도 마찬가지. 헤롯의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당원들의 정치지향적이고 세속주의에 비롯한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삶. 근데 그런 것들을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고 덮어씌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들과 싸워야 되지만 특별히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이게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과 싸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겉모습이고 외식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자 이런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열심히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정말 약간 무슨 대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치원생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맞지가 않는 거죠. 수준이 맞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심을 깨닫지 전혀 못하고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자 떡을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뭐가 없다? 떡이 없다. 떡이 없다.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쓸모없고 불필요한 상황에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불안해 있는 것도 알았고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영적 무지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모르는 아는 척해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다 알고 계신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하다? 둔하냐. 둔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두꺼운 피부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인 그 감수성이 메말라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 오직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그 필요한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저렇게 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기도를 안 했다, 며칠 성경을 안 읽었다, 근데 내 마음, 내 삶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그건 둔한 거예요. 둔한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못했네.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말씀을 못 읽었네. 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이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 계십니까? 네, 5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영적으로 둔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영적인 맹인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영적인 귀머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참 대답은 잘해요. 대답을 잘해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기적을 자신들이 그냥 지식, 경험, 그것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자신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을 무엇으로 습득해요? 지식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정말 대답은 잘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대요. 첫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지식형 인간이에요.
지식형. 모든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의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러면 지식을 계속 추구해요. 지혜를 얻고자 힘쓰고 그 세상에 많은 지식,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내가 아는 거, 그 지식을 아는데 머무는 인생들이죠. 또 한 가지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이 경험형 인간이 있어요. 경험형.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직접 해봐야 돼. 만져도 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발로 밟아봐야 되고, 직접 느껴봐야 되는 그 경험형 인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해보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감정형 인간이 있어요. 감정형 인간은 자기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오늘 기분이 좋으면 만사 오케이. 근데 기분이 나쁘면 그날은 피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어떤 집사님이 그 주일날 이렇게 만났는데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집사님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디 출장 가셨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주중에 이렇게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때 왜 남편 집사님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이게 아내 집사님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가 이 차를 대야 되는데 이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다 대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여기 대고 싶대요. 그래서 난 여기 대고 싶은데 여기 대라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셨대.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휩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오다가 기분 나쁘면 다시 돌아가고, 믿음 생활 하다가도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뭐 구역 모임도 오늘 기분 나빠, 오늘 내 컨디션 별로야, 그냥 그게 감정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지식형 또 경험형 감정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형 인간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라. 보이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해도, 또 내가 기분이 나빠도, 상황이 나빠도, 형편이 나빠도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왜? 그 믿음은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이제 그 탔던 배, 그 달마누다에서 출발했던 배가 벳세다 지역에 도착하게 되자 사람들이 또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그 당시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던 거. 제가 며칠 전에 이 교보문고를 갔는데, 교보문고 왜 간 줄 아세요? 교보문고 뭐 책 사러 간 게 아니라 저희 딸이 무슨 아이돌 앨범이 나온대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서 이걸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뭐 유일한 취미가 그거 듣는 거, 그 음악 듣는 거 하는데, 중요한 건 저희 집에 CD도 없는데 그 CD 앨범을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옛날에 쓰던 그 CD가 있어서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앨범 그 사진 막 이런 걸. 근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도 많이 사갔지만 그날 이 뉴스에 보니까 그날 나왔는데 그날 이미 막 많은 게 팔리고, 정말 더 대단한 거는 저는 그 앨범이 한 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앨범인데 디자인 바꾸고 사진 바꿔서 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아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비교조차 안 돼요.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그러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또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는. 그리고 예수님께 뭘 요청합니까?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예수께 나와서 뭐 하기를 구해요? 손 대시기를 구한다. 제 생각에는 좀 낫게 해주십시오,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텐데 와서 손 대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는 거죠. 안수하여 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거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고, 맹인도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셨고, 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안수하여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안수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안수라는 게,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도 그 안수의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을 임직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세우고, 장로님들도 안수하여 세우고, 목사님들도 안수하여 세우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그 치유와 성찬,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 이렇게 해주실 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통로구나, 그런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 22절까지 하고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되심을 또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에 갇혀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또 깊이 깨달아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간 우리 또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운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주일 남은 그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입시의 여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부족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또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